폭풍우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 제가 하늘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리고 황 목사님도 같이 하늘을 한참 쳐다봤는데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한 가운데, 근데 그 구름이 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이던지요. 그 장면이 아주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참으로 대단하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보면서도 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구름 많다, 아유 폭풍 대단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모든 것들 저는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을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 그건 개인적인 것이지 그 이상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신앙이 자기 중심의 도구요, 또 우리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하나의 자기 운명을 조종하는 수단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고,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취득한 것이죠. 내가 이것을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실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삶의 모든 분야, 그 분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신앙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 그리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요, 그것을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이 내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 가운데는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자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할 일,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 지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지혜자,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율법이고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너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그와 똑같이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연적으로 이웃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야 될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믿는 자가 참으로 드러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뉘앙스, 그것을, 그 의미를 반드시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려고 해서 생긴 일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물론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비난 속에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의 대지의 말씀 제목은요, 참된 지혜를 구별하라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참된 지혜를 구별하라. 참된 지혜를 구별하라. 아멘. 아멘.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참 지혜로우시군요.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불쾌합니까? 불쾌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아, 총명하시군요. 아, 참 지혜로우십니다. 반대로, 아우,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아, 왜 이렇게 총명하지 못해? 이러면 막 주먹이 나갈 줄입니다. 뭐야? 지혜, 총명, 참 좋은 단어입니다만 우리가 구분해야 돼. 구별해야 돼. 과연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인가? 진실한 신앙이란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기에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를 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면서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 지혜가 아니면 그것이 시기와 다툼이 그 가운데 일어난대.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 원산지가 하늘이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살 때도 원산지 살펴보잖아요. 이거 국내산이야? 아니면 뭐 중국산이야? 이거 어디 산이야?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거야? 요즘은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생선을 살 때도 칼치가 두툼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값도 싸요. 제주 갈치 한 마리에 15,000원, 20,000원 별로 크진 않은데, 그런데 그보다 3배는 더 큰 갈치가
이쪽에서는 10,000원도 안 해요. 그런데 원산지를 보면 세네갈 이렇게 돼 있어요. 원산지 따지면서 사잖아요. 뭘 사도 물어보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되 하늘로부터, 원산지가 하늘이라고 써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건요 모호한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해요.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기와 욕심이 드러나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이 세상 보면 그런 세상의 지혜,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그것을 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고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으로 이익을 받다고 자랑을 하면서 다녀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취한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고 있다. 박종일 목사님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배에 기름을 이렇게 데워주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법을 많이 행하는지, 이 배에 기름을 넣을 때 많이 넣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깎는다는 거예요. 덜 넣는 거죠. 10,000리터 들어가면 10,000리터가 아니라 9,900리터만 넣는다는 거예요. 100리터는 남잖아요. 그래서 워낙 양이 많으니까 잘 표시가 안 난대요. 그런데 그걸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을 취하면서 사람들이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품는 생각, 그것이 과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각, 그 지혜를 내가 사모하고 그것에 충만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고 그것에 충만하여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마땅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이요, 세상적인 지혜는 배격하며 그걸 물리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참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하는 것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지혜롭다고 하시는 것이요,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가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에서는요, 너 왜 이렇게 처세술이 없냐? 너 왜 이렇게 세상 살아갈 줄 모르냐? 너 왜 이렇게 약삭 빠르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로 세상에서는 지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저로 내가 품는 생각이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처음으로 이것은 참으로 내가 잘 처리했다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까? 원산지가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땅의 것은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과 선한 일을 통해 지혜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로 충만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제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오늘 말씀 보니 선을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은 온유함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선을 행하는 마음,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아주 순환 되어지는 가운데,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삶은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온유한 지혜로 말미암은 온유한 마음이 내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모세, 그는요, 그의 특징이 온유함이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그가 지냈을 때는요, 교만이 한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자신감,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어떤 자신감이 가득 찬 가운데 함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요, 광야로 내모셨어요. 40년 동안 양치면서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가 한순간에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서요, 장인의 집에서 양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리쌀 서먼말 있어도 처가살이나 안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양치면서 하나님께서 다 꺾어놓으신 거예요. 다 꺾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 끝, 그리고 그때부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냈어요. 모세의 온유함, 모든 사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 사실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따라서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으니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러면 어찌 그것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참된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요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데, 온유함과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성품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자라온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본래 기질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본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해해줘, 그런 얘기는요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어. 그러니까 내버려둬. 그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그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본래 내 기질이 어떠합니까? 그러하던 간에 우리가 오직 따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것, 그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크 데보 목사님은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면 사랑과 경건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만일 그와 같이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온유함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로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걸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해져야 됨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보상을 주신다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살고 있습니까? 땅을 남길 수도 있고 건물을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너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신다고요. 너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았냐, 이것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대신에 너 내가 가르쳐준 대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까?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다.
열매가 그 일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에게는 그것이 정말 한량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목적하는 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에 참된 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신앙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이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끝? 나의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 그거면 족하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교회 의자를 내가 뜨뜻하게 데펴놓고 돌아오는 것, 이거면 됐지. 뭐 더 이상 할 거 뭐 있어. 내가 그리고 헌금도 하잖아. 이것으로 신앙생활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혹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 아니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온유함과 선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